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지난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외쳤던 구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요 보시면서 우리 격려하고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오늘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요, 그분 참 단순하셨어요. 목사님, 다른 고기보다 가시가 상당히 많은 고기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고기는요, 그 한국의 동해로 흐르는 강에만 사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아주 독특한 특성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새끼의 부화를 대개는 어미 물고기가 담당을 하는데, 이 가시고기만큼은 이 아빠 물고기가 이 새끼의 부화를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미 물고기가 알을 낳고 떠나면은요, 이 아빠 가시고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이 15일간 지극정성으로 알을 지키고 알을 보호했다가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면요, 굶주림에 지친 이 가시고기 아빠는 마침내 그 운명을 다하고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새끼들이 부화하고 나면 자기 곁에 죽어있는 이 가시고기, 이 아빠 고기의 몸을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이 자녀들이, 이 새끼들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시고기의 가슴 찡한 모습을 소설화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바로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백혈병에 걸려서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어린 딸을 둔 한 아빠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빠에게 이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의 골수와 유전자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이 샘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엄청난 이 감당할 수 없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아빠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장이 2개가 있잖아요.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어서 수술비를 벌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만 간암 말기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되고요, 결국 이 신장과는 상관이 없는 이 각막을 대신 이 판돈과 함께 이 딸을 엄마가 있는 프랑스로 보내기로 이 아빠가 결심을 합니다. 딸과 헤어지던 날, 나는 아빠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아빠 놓지 않을 거야, 아빠를 향해서 때를 치는, 발버둥 치는 이 딸에게 이 아빠는 이 가슴이 아프지만 모진 말을 뱉고는 아빠 홀로 깊은 산속 폐교로 들어가 그곳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합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내어주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이 소설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잘 소개되어진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18장에 나와 있는 바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다윗에게는 이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이 압살롬은요, 출중했어요. 인물도 너무 좋았습니다. 몸집도 너무 좋았어요. 이러한 압살롬을 이 다윗은요, 언제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를 욕보인 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압살롬을 향한 이 마음이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압살롬을 아주 특별하게 대했는데, 얼마나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했는가 하면요, 사무엘기하 13장 39절을 보면 암논을 잃어버린 충격이 사라지자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질 만큼 이 다윗은요, 압살롬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결코 갚을 수 없는 아버지 다윗의 은혜와 사랑을 이 압살롬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적반하장으로 자기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아버지를 배반하여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대신 왕위에 오르는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요단강 동쪽으로 피신하며 감람산을 오르며 힘들고 외롭고 뼈저린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기하 15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랑했던 아들,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의 배신과 반역으로 지금 다윗은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장인 사울의 그 사슬에서, 서슬파른 그 눈길에서 벗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믿었던 아들로 인해서 다윗은 또다시 머리를 가리고 죄인처럼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도망자의 입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그 입장을,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그렇게 이 압살롬 너를 사랑했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정죄하고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를 비난할 때에도 나만큼은 너를 믿어주고 나만큼은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칼을 들이댈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은 이 감람산을 오르면서 압살롬을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황망한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통곡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다윗의 신임과 다윗의 총애를 받았던 신복 아히도벨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반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감람산을 오르면서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압살롬 너를 얼마나 믿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압살롬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인가? 왜 그래야 했을까? 다윗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더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그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내 능력을 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 볼링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 뉴저지에 유학을 왔을 때 같이 공부하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께서 볼링을 한번 치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볼링의 볼자도 모릅니다. 어떻게 봉을 굴려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그날 제가 볼링을 쳤는데요, 에버리지가 175가 나왔어요. 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운동신경이 뛰어난가 보다. 나는 볼링을 잘하기로 타고난 사람인가 보다 착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제 실력이 그 다음부터 여지없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볼링 칠 때는요, 에버리지 70, 에버리지 75, 100을 한 번도, 지금까지도요 100을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시니까 너무나 기대한 것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만족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흥분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결혼을 해서 여러분의 첫 자녀를 낳아보신 경험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 1997년인 것 같아요. 3월 21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뉴저지, 뉴욕의 JFK에 처음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그 해에 지금은 대학생이 올해 대학생이 되는데요, 제 딸 주은이를 제 아내가 낳습니다. 아내가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병원에 들어와서 아내가 해산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게 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로망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엄마를 닮은 예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잔뜩 기대를 하고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환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굴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쭈글쭈글해요. 얼굴에 균형이 맞지 않아요. 머리는 막 이렇게 크고요, 엉거주춤하고요, 얼떨떨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도저히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부모인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작품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를 바라보면서 탯줄을 자를 때 으앙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다른 피조물에게 주시지 않는 그 배려를 오직 인간에게만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배려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첼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그 붕어빵을 찍는 것처럼, 여러분 떡고물을 찍는 것처럼 그냥 뚝딱뚝딱 해서 하나님의 모형으로 찍어 나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닮은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결코 할 수 없는 흠이 없고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배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니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친히 에덴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배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곁에 서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아무개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내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단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풍성함을 너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배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 끝내 감사와 감격과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신이 실제로 이 체험했던 이 실화를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니까요, 참 아비규환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 있는 교도관의 손가락 하나로 생명과 죽음이 갈려가는 이 무시무시한 충격과 공포로 인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냉담해지고요,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정말 자기가 먹어야 할 생명과가 같은 마른 빵이지만 너무나 소중한 빵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프랑크 박사는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자유만은 빼앗갈 수 없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밑과 같은 독처럼 끊임없이